야곱과 에서의 화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12년 만에 정말 힘들게 월드컵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마지막 3차전을 꼭 승리해야 진출할 수 있는데 하필 상대는 강호 포르투갈이었습니다. 많은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16강 진출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작한 지 5분 만에 골을 먹어버리는데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고 금요기도에도 끝났고 밤도 12시도 넘었고 그냥 끄고 자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좀 봐야지 하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 수비수 김용권이 호날두 어깨에 어시스트를 받아서 슬라이딩 슛을 날림으로써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추가 시간에 우리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70m를 단독 드리블 해갔죠. 근데 포르투갈 선수들이 순식간에 대여섯 명이 둘러싸버리는데 아이고 저거 뺏기겠다 싶은 찰나에 가랭이 사이로 기가 막히게 볼을 빼서 그 추가 시간 후보로 있다가 들어왔던 우리 황희찬 선수가 바로 다이렉트 슛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응원했는데 응원할 만 났죠? 네, 아마 교회가 들썩들썩 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감사한 것은 가나 선수들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하면서 우루과이와 잘 싸워줬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나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사 먹는다고 합니다. 12년 전에 그들이 그 8강전에서 우루과이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복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돕게 된 것이죠. 조별리그에서 너무 투혼을 발휘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소진돼서 16강전에서는 브라질과의 그 시합에서 이렇게 별로 힘을 못 쓰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강호들과 함께 이렇게 잘 싸워서 이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16강 진출하고 기뻐서 그 사진 여러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꺾마라 그런대요. 중꺾마. 요즘 이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맞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힘을 내서 맞서 보는 것,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형 에서가 여전히 두렵고 대면하기 껄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를 대면합니다. 그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형을 만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난밤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혈투,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용기를 갖게 된 것이죠. 야복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여전히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먼저 종과 그 아들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죽어도 누구만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요셉만은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편에 요셉만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서 다른 형제들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이 잔인하고 차가운 냉정한 아버지의 태도입니까?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선명하게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40-50년만 해도 이런 남아 선호 사상, 장자 중요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후배는 딸, 아들 이 3남매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막내로 태어난 아들을 얼마나 할머니부터 엄마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아들 하는지 그 중간에 껴가지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도시락 반찬으로 소세지를 볶는 냄새를 분명히 맡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이겠구나 하고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더니 소세지는 온데간데 없고 김치하고 나물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소세지는 누구한테 갔을까요? 동생한테 다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나는 이 집안에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 가정이 이렇게 편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처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향한 미움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미움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 편애, 분노,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아픈 마음이 같이 투영이 돼서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아직 깨트려지지 않은 그런 옛사람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야곱이 브니엘의 아침을 경험하면서 형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는 얻었지만 아직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은혜를 진하게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 받아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부패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브니엘의 아침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여전히 약점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브니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전에는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앞세우고 야곱은 언제나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브니엘의 아침을 경험하고 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가족들 앞에 서서 에서를 대면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태도가 너무너무 겸손하고 공손하게 에서를 대하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쌍둥이들 보면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난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을 동생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쌍둥이 형이나 언니에게 존칭을 쓰거나 형이라고 부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뭐라고 부를까요? 야 그래요. 그리고 누가 형이냐고 물어보면 대꾸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못마땅한 듯 이쪽이 형이라고 그런 식으로 대하죠. 그런데 야곱은 뭐 쌍둥이 형이니까 뭐 자기보다 뭐 몇 분 빨리 태어났겠죠. 근데 그 형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하는 예우입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로 예서를 높이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악대가 스타, 별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군악대 연주가 달라지죠. 별이 한 개면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빠라빠라밤 이거 할 때까지 계속 이제 경례를 하는데 별이 2개면 이게 이제 2번 되는 거예요.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3개면 3번 4개면 4번 대통령은 몇 번 할까요? 5번 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로. 그래서 이 대통령을 그렇게 이제 예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형에게 마치 왕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절을 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공격에 대한 방어를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엎드렸는데 갑자기 칼이 날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죽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한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생명도 맡기고 엎드려서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가 뜻밖의 행동을 하죠.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죽음심을 가지고 죽이러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서는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마치 이상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눈물바다를 이룬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는 어디 가고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야곱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대면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혈투를 벌이면서 허벅지 관절을 다쳤습니다. 온 몸은 땀으로 절어있고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쓴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허벅지 관절로 인해서 쩔뚝쩔뚝 절면서 걸어오는 그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아마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가서 큰 부자가 되고 자신에게도 여러 차례 이렇게 선물을 보낸 걸 보면서 야곱이 부잣집 도련님 같이 근사한 모습으로 금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야곱의 모습이 어때요?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야곱을 향한 측은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기도했더니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는 것까진 좋지만 왜 허벅지 관절을 때려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장애를 입게 했는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에서의 복수심을 누그러뜨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을 죽이려 하는 그 분노가 얼마나 맹렬했는지 리브가는 서둘러서 야곱을 도피시켰죠.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애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곱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에서의 그 분노와 복수심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옛사람이 깨트려지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트려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돼서 여기저기 봉사할 자리가 있는데 이분에게도 부탁해보고 저분에게도 부탁해보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못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절대 그 마음을 변화시켜주질 않습니다. 사람 마음처럼 변화시키기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건물은 돈을 들이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도 리모델링 하니까 예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이쁘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건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산도 깎을 수 있고요. 바다의 해저 터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감정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가 미워지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를 한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이것은 선교를 위해서 오지로 나아가서 일평생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에요. 선교는 내가 조금만 죽어도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뼈에 사무치도록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품는 일은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일보다도 용서하는 일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서가 그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평신도 사역자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풀었던 기도의 용사입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뭐 술이나 따르는 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황제의 최측근 중에 측근, 권세자 중에 권세자예요. 옛날 정권에서 뭐 문고리 3인방이네,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가 황제의 문고리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섬겼던 황제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그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긴 한데 원래 황제 서열상 황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군대 장관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손을 잡고 다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칼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군으로 알려져 있죠. 참고로 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 아하수에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누구 남편일까요? 에스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가
영화 300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영화 보신 분들은 저분이 누군가 했을 텐데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아무튼 이 아닥사스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정적도 많고 그 황제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황제가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에게 맡길까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자신이 마시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맡겼다는 것은 느헤미야를 그만큼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았습니까? 근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안 맡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먹고 마시는 거에는 요셉도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대제국의 황제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놀라운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권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욕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절대 군주 시대예요. 황제는 곧 신이고 신은 틀리는 법이 없고 신의 한 번 선포한 말은 번복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황제 자신마저도 자기가 말했던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황제가 한번 선포해 놨던 이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을 지금 번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함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되도록 이 아닥사스다 왕이 황제의 명으로 이것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이거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이제 끝난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황제의 권력을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의 믿음 가운데는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히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1장 9절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중단했으니까 말을 바꿔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느헤미야 조상의 묘실을 수리하는 걸로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허락만 떨어진 게 아니라 모든 건축 비용과 건축 자재들을 다 제공해 주면서 느헤미야까지 파송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동안 있었던 가뭄이 해갈이 되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특권은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희 딸 시원이가 운동을 좋아하고 발레를 좋아하는데요. 운동을 심하게 하고 오면은 딱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아빠 불러요. 왜? 그러면 안마 해줘. 그러면 근육이 뭉쳤다고 자기 안마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를 해주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지나가다가 딱 보면 한마디 합니다. 안마를 받을 사람이 안마를 해주고 있네. 우리 아내한테도 잘 안 해주는데 딸이 해달라고 딱 엎어지면 꼼짝없이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안마를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아빠에게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의 특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살려주셨고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관계가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를 통해서 삶이 달라지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원수 같은 형과도 그 관계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어디에 있어요? 꼬였던 관계를 푸는 키가 기도에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면 그 원수와 같은 관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것을 푸는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기가 막힌 인사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복나루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고 났더니 이제는 형 예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네, 이 구주 강림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얼굴로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역하는 주민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왔어?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러 왔어요. 카자긴 예수 못 믿어?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카자긴들도 예수 믿을 거예요. 카자긴은 예수 못 믿는다고. 자, 그런데요, 문제는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 못 믿겠는데? 라는 생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왔어요. 카자긴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말하려고 갔는데 제대로 말도 하기 전에 거꾸로 제가 전도당해가지고 카자긴 예수 못 믿겠구나 이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이 네가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눠야 되는데 네가 그거 조금만 하고 계속 친구들 얘기 듣고 나가서 사람들 얘기 듣는 가운데 가장 이 민족 예수 못 믿는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네가 완전히 지금 거꾸로 지금 세뇌당하고 있다고. 우리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얘기가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오지만 상당히 많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것은 이 세상으로 오는데 그 뒤에 보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 대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된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미디어가 계속해서 우리 귀에 자기들 것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을 진짜 주님의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말은 여기 들어왔다 그냥 나가게 이쪽 귀를 열어놓아야 됩니다. 들어온 것을 다 그냥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가슴으로 내려가게 해서 속병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주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귀에 들려드리고 내 귀에 들려드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물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 이것은 제 평생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내 귀에 무슨 말이 들리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의에 선택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매주일 듣는 그 예배 말씀 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힘들고 애써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반복해 듣는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귀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기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성경 읽다 보니까 민수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친히 말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귀에 무슨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 말 그 말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귀와 하나님 귀가 듣게 하는 이것이 가장 민족이 예수 믿게 하는 그 출발점에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열쇠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새로 예수 믿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 몸이 아픈데 안 나가지고 그 데리고 뭐냐면 주일날 예배 안 오고 그게 아주 용하다는 치유 무당이 있어. 그 무당집에 갔대. 그때 또 목사의 무너지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주여 이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나오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다 생각하신 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나만이 아니라 교회 앞에 이걸 선포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 설교하면서 야 우리가 다 믿는 자인데 믿는 자들한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도록 합시다. 그러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이 악한 것들이 예수 믿지 않든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집을 지어놓고 진짜 이 감정 속에 말 속에 별 관계 속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거꾸로 알게 되고 개인의 인생에 단체 인생에 빨리 악한 것들이 정리되어야만 우리가 예수를 점점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 앞에 계속 나오는 간절함이 표현한다는 것을 저희가 그 땅에서 성경을 읽고 사역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이것을 해결하는 한 방이 있는 걸 알았어요. 이게 거기 가서 거꾸로 알았어요. 이번에 이게 죽기 사역을 많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부터 했던 주여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예수 허락 없이 미리 와서 우리 인생에 분탕질하고 강한 진을 만들어 놓고 관계를 깨뜨리고 쓴뿌리가 나게 했던 이것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 인생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등, 이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근거에 속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이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